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허무신 담 다시 쌓아 올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2006년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미국 가니까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유학생활 좋을까요? 그 미국에서의 생활은요,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이방인의 삶. 외모도, 언어도, 문화도, 사고방식도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으로, 낯선 방문객으로 살아야 했었던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일인데, 백인 중고등학생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제가 이제 쇼핑몰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다른 볼일 때문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그 아이들이 Hey, Mr. Yellow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막 재밌다고 큰 소리로 깔깔대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가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신학생들이 모인 신학교 안에서도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삶은요, 외롭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아마 우리 정원주 집사님과 이근희 집사님도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방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했는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지옥불을 달구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청년의 가족들은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자식인데 내 아들은 죽은 자라고 선언하면서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이만큼 높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이렇게도 높았지만 이 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었던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이방인들과 외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역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무리들이죠.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었던 열심당원들은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런 높은 담들이 이토록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일을 아주 당당하게 거절하셨잖아요. 거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 안에 제한이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노비도, 죄인도, 세리도, 종교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든 지위, 고아와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식사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없다라는 것을 몸소 여러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방인이 되셨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방인 취급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주님만큼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 이방인 취급당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우리 예수님 이방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규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이방인이셨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는,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이방인들에게 쏟아졌던 배척과 경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께 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 그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을 모두 없애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로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16절에 보시면 이 소멸하시고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이방인의 담, 원수된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 일들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람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소외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빨간 글씨로 한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한 세 사람을 한 개인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인류가 바로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이 없는 곳, 서로 소외시키지도 않고 소외당하지도 않는 곳, 바로 새로운 인류가 있는 곳,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바로 이 효민교회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일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던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이 새로운 인류인 그 교회,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온전히 이루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봤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시고 그들을 세상 전체에 다 흩어버렸어요.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으로 온 땅에 다 흩어지고 언어가 다 달라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았던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높은 담, 그 이방인의 벽, 이방인의 담, 그것을 허무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로 그곳에 있던 지금도 역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임하실 때 똑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령이시니까 그때 일하셨던 성령은 좀 더 능력 있는 성령이시고 이 시대에 일하시는 분은 좀 더 능력이 없으신 성령님이 아니시라 그때도 능력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똑같은 능력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과 사람들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은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 그곳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마다 이방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모두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을 향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젖혀 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한 이방인, 사람들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식사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높은 그 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유인과 노예를 갈라놓는 담도 허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던 담도 허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 있었던,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벽들을 우리 예수님 전부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자는 남자 그대로예요. 그렇죠? 여자는 여자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대로였고 이방인도 이방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구별되었던 모든 구별됨은 다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차별이 사라졌잖아요. 불평등한 곳이 사라지는 곳, 차별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인류교인, 이류교인은 있을 수 없어요. 더 성숙해진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지 인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교회 안에서 모든 기능과 직분들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옛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교회는 옛 인류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류와도 같다라는 것.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 능력, 가진 것, 이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아서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담을 쌓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된 공동체다. 우리는 한 식구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너희들 사이에 막힌 담을 내가 다 허물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요 공동체인 교회를 내가 만들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일원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 사이에 벽을 다 허물었으니까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서 담을 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유로 담을 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시고 허무신 담을 교회 안에 다시 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교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 담을 쌓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허무셨던 담을 다시 쌓고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지역적인 담, 여러분 허물어야 됩니다. 지역적인 담 허물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방 이야기를 하면요 나뉘어요. 뭐로 나뉩니까?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예를 들면 전라도와 경상도, 여러분 누가 나눴을까요? 누가 나눴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나눴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누기 전에 지역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라도와 경상도 서로 간에 적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고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뭐 경상도 사람들은 이래, 전라도 사람들은 이래라고 막 지역색을 나누는 일들이 많아요. 뭐 요즘은 이런 것도 생겼죠. 충청도 사람들은 또 이렇다라고. 저 충청도 사람인데. 한 목사님의 먼 친척 분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셨대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 좀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긍정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전라도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근데 둘째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목사님께 말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라고. 여러분,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느냐로 판단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또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 자체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지역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역주의가 남아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의 입을 입고 옷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니? 지역의 그 담 허물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 육체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과 담을 다 허물었는데 너는 왜 내 십자가에서 그 죽음 헛되게 만드니?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면 너는 내가 세운 교회 안에 속할 자격이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지역주의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야 되는 것, 정치적인 담 여러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당 지지하세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중도이십니까? 우리 각자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내 정치적인 견해나 철학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적인 것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는 교회보다 아래에 있어요. 교회보다 아래에 있다고요. 성도 사이의 관계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뒤바뀌어 버렸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성도 안의 관계보다 교회보다 높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던 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고요,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정치적인 견해와 판단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드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견해로 성도 사이에 담을 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과도 같아요. 세 번째로 사회적인 담도 허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담이 있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담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의 담도 있어요. 이 모든 담들이 교회 안에서 다 무너져야 된다고요. 교회 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아시면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뭐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 비슷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어떤 일이 멀리 이 성경 안에 초대교회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다들 아세요? 집에 노비입니다. 근데 이 노비인 이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노비로 있던 주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오면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다 허물어지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노비였던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 장로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교회에 오면 노비지만, 집에서는 자기의 노비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와 장로였던 이 조덕삼 장로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대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한국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회적인 담 혹시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허무셔야 됩니다. 누구든 환대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교제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되고, 누구와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효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대 간의 담도 여러분 허물어야 돼요.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세대 간의 담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문화와 가치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반대로 어른들은 젊은 세대의 문화 가치관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라떼는 이라는 거. 그래서 꼰대라는 용어는 왜 나왔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성된 단어가, 표현이 꼰대요? 라떼 아니던가요? 여러분 세대 간에는요 갈등이 있어야 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될 관계이지 않습니까? 힘은 열정도 있고 어떤 시대적인 능력도 있지만 지혜가 모자란 젊은 세대는 지혜가 있었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장년 세대들의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뭔가 지혜는 많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펼쳐갈 힘과 어떤 에너지가 없는 장년 세대들은 젊은 세대와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 사이의 관계 아니던가요? 그런데 교회 안을 보면 너무나도 세대 간의 갈등의 차이가 많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장년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다른 문제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라오셨던 환경과 너무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오는 그런 문화와 시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으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또 작년 세대들의 경험과 살아왔던 인생의 연륜들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틀렸다라는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늘 평행선이고 늘 갈등밖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세대 간의 이 갈등의 담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각자가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인사 좀 하시라고요. 제발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같은 비슷한 연배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젊은 청년들, 학생들 바라보면서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 주일날 그 예배 자리에 온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이따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세대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치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딱 앞에 어른들 지나가도 이렇게 그냥 마치 뭐 내외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어른들이니까 인정하면서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안해요. 이 자리에 청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파해 주세요.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그 담 허물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신앙의 담도 허물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교회에 먼저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사이에 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고백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담이 있거든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그룹 안에 들어갈 틈이 안 보여요. 왜요? 마음을 안 여니까. 처음 온 사람 불편하니까 다가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담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뒤져서 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왔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 담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 외로움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나중에 오신 분들을요 돕고 섬겨서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고 우리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목장 식구들끼리만 함께 신앙훈련 받은 사람들끼리만 또 모이려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여요. 여러분 목장 모임 왜 합니까?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훈련을 목장 속에서 받고 다른 성도들도 섬겨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목장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훈련을 왜 받습니까? 성경을 왜 배웁니까? 그 이유는 제자훈련 받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예수 닮아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막힌 담 허물고 세상에 막힌 담 허물기 위해서 훈련 받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나 훈련 받았으니까 그 사람끼리 모이고 나 같이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끼리 모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막힌 담 여러분 다 허무셔야 됩니다. 교회 누구라도 소외된 사람 하나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끌어서 내 공동체 교제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담 여러분 허물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담 허물지 않고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경상도 사람에게, 전라도 사람에게, 정치적 보수인 사람에게, 진보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인 사람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장년 세대들에게,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전하셨냐면 평안을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안 뜨면 여러분 성경 보시고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담을 다시 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넉넉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담을 쌓고 갈라지고 나뉜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담을 쌓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갈라지고 나뉘었던 높은 서로 간에 쌓였던 그 담, 그것이 허무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공동체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인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간에 담 쌓지 마시고 있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담 쌓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의지를 불태웁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만고불변의 진리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막힌 담 허물겠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 결단하지만 며칠짜리 의지고 며칠짜리 결단이던가요? 평균적으로 3일. 그렇죠? 3일이면 다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담이 쌓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먼저 사도들의 터는 뭘 말하냐면 사도들이 전한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들의 터는 뭘 말하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라고요. 뭐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체험들이 있어요. 병 낫는 것들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체험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면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보십시오. 내가 2인칭 단수예요. 즉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담을 딱 보시고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인칭 단수. 자 그런데 17절에 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아담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십시오. 이 사탄은 인칭 대명사를 뭘 쓰고 있습니까? 너희여.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대상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화시키잖아요. 너희
라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똑같이 일반화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내가 먹을 수는 있으나라고 대답했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라고 일반화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와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듣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듣죠. 그리고 나서 마음 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어떤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요 언제나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살펴보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운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정죄하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요 말씀으로 다시 쌓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말씀 절대로 일반화해서 듣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말씀은 항상 언제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내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남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한 말씀은 그냥 내 머리만 키우고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느낀 점이에요. 사랑하며 살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은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커피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하루가 지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적용이,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모든 말씀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서 계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막힌 담 허물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 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서리에 가장 큰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 뭐냐면, 고대 시대의 건물을, 건축을 지을 때마다, 고대 시대뿐만이 아니죠, 근대까지 올 때까지도 건축물을 지을 때 항상 저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갔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곳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또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한 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몸 의식. 한 몸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한 몸이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손에 한번 보시라고요.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작은 상처 하나 났더라도 아픈 곳에 가장 많은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은
그 성도만의 일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곳,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게 내 기쁨이 돼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한몸 의식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몸 의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담이 쌓이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마다 겪은 일도 있고 들은 이야기도 있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든 것을 도려내야 한다면 교회는요, 문제가 있으면 아파도 도려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도려내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는 다 문제라고 하면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나도 그 몸의 지체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은근히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 허무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교회에 칼도 겨누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찔러야 된다면, 기어이 찔러야 된다면 100번쯤 생각하시고 1000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내 비판의 칼날을 꽂으셔야 한다면 내 심장을 관통한 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비판의 칼 꽂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통과한 칼날이라면, 그렇다면 교회의 그 잘못된 것 도려내고 수술해서 온전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 없는 비난의 칼들은요, 도리어요 교회를 더 병들고 아프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됨을 깨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힘드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고 지금까지 품어주셨고 사랑받을 만한 짓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요, 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못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돌아보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하나됨 지켜갈 수 있어요. 담 허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까 사진 보셨죠?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모두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로 우리 각자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모두가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연합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 필요하지 않다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외에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요 믿음의 영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특별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제대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공통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다.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지금 자리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뭐라고 믿음의 영웅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 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정한 교회 사람들을 더 높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동일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가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역 끝난 뒤에도 기도해야 돼요. 좀 더 요약해서 말하면 사전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사전기도, 사중기도, 사중기도 합시다. 사후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사전기도하고 사중기도하고 사후기도하면서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회의가 짧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뜻을 모으니까 회의가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전속결로 끝나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의가 엄청 길어요. 왜 길어집니까? 예수님의 뜻이 뭔지 기도로 묻지 않으니까 뭐만 나와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예요. 내 의견만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이 마음이 이 안에 불뚝불뚝 솟아나오니까 모든 회의 때마다 그냥 내 주장만 주장창 주장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니까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회의가 길어지는 것.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전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기도가 많지 않은 교회, 회의가 긴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회의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누시면 안건들 계세요? 그러면 회의 전에 일주일 동안 그 안건을 놓고, 아니 일주일은 너무 긴다고 생각하시면 그 전날이라도 그 나눌 내용들에서 충분히 기도해 보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적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 장로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뭐 몇 명이라고 하시면 몇백 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당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당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모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을 다 오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쪽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의 권사님께서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교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가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응답받느냐고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께 응답은 어떻게 받나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회의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회의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많고 기도 시간은 길고 회의가 짧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회의 많이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요, 기도 시간은 길고 충분하고 회의는 짧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22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제 목숨 한번 건지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오합지졸, 과도 같았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요, 똘똘 뭉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똘똘 뭉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어느 곳을 가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 안에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막힌 담을 허무고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열망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일들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구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충만히 내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열매, 결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는요, 다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도움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서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우리 교회를 한 몸 된 교회, 하나 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하나됨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갈라지고 나뉘어집니까?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른 배경 가운데 다 전부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을 세상이 감탄한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느냐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주님의 피로 허무신 그 담, 여러분 다시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적인 담 허물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담 허물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담 허물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담 허물어야 합니다. 신앙의 담 여러분 허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담을 허무려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언제나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전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구해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가고 있던 그 담을 다 허물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